마태복음 6장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받았습니다. 불신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엄청난 역사를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용화 성도님 가정에 가서 만나는 가운데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김경수 성도도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영접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오늘 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응답받을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와 다릅니다. 분명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꼭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수적인 이 부제를 하나 좀 붙이자면요,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부제를 붙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게 올 겁니다.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살 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남이 아픈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심해요. 방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병대가 제일 군대에 세다 그러니까 우리 방위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 힘들어.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래 얘기합니다. 남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더 커요. 남이 어려운 문제를 걸렸다고 해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떠져 있네.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부제를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라고 붙였냐면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기 아니다. 응답받는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에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응답받는, 응답 있는 위기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실패 아닙니다. 응답 받는 실패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보는 분들은요, 보는 분들은요,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이게 따라옵니다. 낙심이요. 왜냐? 진짜 문제로 봐버리거든요. 진짜 실패로 보거든요. 진짜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문제와 위기와 실패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이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는 있습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또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바울, 싹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문제를 문제로 안 봤어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았어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실패가 아니고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을 봐버리면 그게 이제 껍데기만 보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를 포장시켜서 축복을 싸가지고 온다. 저는 색깔을요,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색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포장지를 싸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포장지지만 상대가 볼 때는 기분 나쁜 포장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방법이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쫀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로 축복이라고 싹 줘버리면 될 건데 그거 굉장히 포장시켜서 오거든요. 굉장히 포장을 시켜서요. 근데 기분 나쁜 포장이에요. 어찌 보면 열받는 포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큰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을 저 말단 사원부터 영업사원부터 시킬까요? 그 회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좀 심심하니까 위기를 줘가지고 거의 죽으려고 할 때 그래 건져내고 이런 악취미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연단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련한 뒤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는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포장지에 불과하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 IMF 때 위기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은 진짜 위기당했어요. IMF 때 실패다, 어렵다, 문제다 하고 하는 사람 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IMF가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바로 본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물며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위기도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목사님께서 전도자들을 모아놓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불가능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죠?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 요 사이에서 요 사이로 가는 과정이 있겠죠. 여기에 뭡니까? 요 과정이 있겠죠. 절대 불가능한 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단 말이죠. 요 사이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이걸 보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못하실 거요. 절대 가능해요. 우리 자신,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해요. 그런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확 뒤집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앞에 분들 갑작스럽게 러닝머신 1시간 뛴다고 20kg씩 빠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간다, 오늘 한 30kg 뺀다 그래가지고 한 30시간을 러닝머신 탔다. 일단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30시간 해도 1kg밖에 안 빠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잘 안 돼요. 심지어 나이가 드셔버리면 나이살 쪄버리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얼음판에서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 0.1초를 단축시키고자 막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말하자면 좀 안 되는 그 상태에서요, 막 과정을 통해서 막 되는 상태 쪽으로 막 갑니다. 그 0.01초 단축시켰다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서로 막 손뼉 치고 0.01초 단축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순탄치 않아요. 이걸 믿음으로 연단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0.01초를 단축시키는 것처럼 뭔가가 하나가 이런 사인이 오게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신앙이 한 단계씩 딱딱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얘기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단련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도 아닌데, 누가 봐도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보고 막 흔들린다. 그분 굉장히 뭔가가 약한 상태죠.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모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 때에 나가면 자기가 단련했던 모든 것이 이제 딱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연습되어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인데 부제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왜 그러냐?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고 응답받는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응답 있는 실패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요, 이 부분이 잘 안 된, 이게 이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이 부분을 안 봐지고, 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딱 왔다, 선불감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유, 머리에서 누가 뭡니까? 그 시험을 잘 보고
막 승진도 하고, 막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죠. 감사 제목에서 감사헌금 내고. 그게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봐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오면 호들갑 떨지 말고, 문제가 오면 막 당황하지 말고, 응답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막바로 감사헌금을 먼저 올려버리라. 어느 게 맞습니까? 문제 딱 왔다. 바로 선불 감사를 해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아들으려면 일단 IQ 100 이상은 돼야 되고요. 예.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위기, 실패하다. 감사합니다. 왜냐? 응답이 올 거니까. 미리 감사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맞겠죠? 정확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 진짜 문제라면 대역사 일어날 응답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뭔 문제가 사실은 아닐 겁니다.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요 부분만 쳐다보고요. 요 부분으로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인 뭔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을 못 열게 하는 아주 속에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여기만 쳐다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이쪽으로 못 가느냐. 그 사람 속에요. 이게 있습니다.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게 되면 뭐만 안 자라는 줄 아세요? 몸도 자라죠. 말 실력도 늘죠. 공부도 되고 다 돼요. 사람이 멋있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게도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요. 절대로 안 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안 자라요. 다 자랍니다. 다 잘해요. 근데 이 상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부모에 대한 상처, 이런 사람에 대한 상처 이런 게 갖고 있으면 그 버려버려야 돼요. 그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드려도 성장하질 않아요. 뭔가가 이거 갖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상처 받을 사람들만 딱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게 계속 무너집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상처로요. 보이지 않는 상처로 딱 갖고 있다가 이게 계속 2번 쌓이고 3번 쌓이고 4번 쌓이고 100번 쌓이고 딱 쌓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 버리냐면요.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자, 근데 제가 말한 질병은 여러분 감기나 암 이런 보이는 질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질병은 상처를 딱 갖고 영적인 부분이 성장이 안 되면 영적인 질병이 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늘 자주 얘기하는데 휘발유 들고 어디 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르는 사람 분명히 아마 조사해보면 이분도요.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다 보면요. 그런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상처를 뭔가 팍 갖고 있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죠? 바로 가서 불 질러버린다. 종로여관 거기 했던 그 사람도요. 아니 성매매하는 거 그거 안 해줬다고 그거 나쁜 건데 이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겠다. 이게 분명히 뭔가 상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들고 간다니까요. 이런 질병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런 상처 가진 사람이 교회에 따고 왔다가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시죠. 치유가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 상처 딱 갖고 있다가요.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잡고 얘기하고 내 사정 좀 들어보라. 내가 맞지 않냐.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계속 해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싹 다 힘 빠져버려요. 상처. 오늘 제대로 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만 교회 안에서 막아줘도요. 교회 안은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해요. 분명히요.
신앙적으로 얘기를 딱 하면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다 안 맞아요. 불신앙을 딱 갖다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이게 이런 틀린 것 같아. 자, 어느 게 더 현실적입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이다. 어마어마한 손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들이 몇 월 몇 시에 당신을 욕하더라. 이게 확 뭐가 들어와 버려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렇게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딱 던지는 순간 굉장한 것이요, 이 사람 속에요, 불신앙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그걸 마귀가 도와줍니다. 근데 잘하면 뭐세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광어는 광어끼리, 망둥어는 망둥어끼리, 다 끼리끼리 다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딱 있으면요, 달라붙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힘이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 포럼, 기도응답 포럼, 전도 증인의 포럼, 이 사모늘 포럼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져요. 그 희한하게 그게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증인 이런 이게 들어요. 별거 아닌데 이게 사람을 살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요. 불მid음에도, 불신앙이죠, 불mid음에도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죽이는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도 불신앙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을 들었을 때 중간에 사역자들이 누가요? 그걸 싹 잘라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반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김경수 성도님 앞에 계시니까 오늘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수요일날 제가 예전에 집에 갔는데요, 3시간씩 수요 예배 전에 3시간씩 팀 사역했다니까요.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하나만. 딱 갔는데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딱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 남편은 교양머리가 없는 것 같다. 네, 다 이해하실 분이니까 제가 얘기할, 네, 증인이 앞에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봐도 교양머리가 좀 없어 보여요. 말 들어봐도 좀 교양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딱 봐도요, 이분이 뭐 잘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교양머리가 없어 보여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김경숙 성도님을 살리려면 교양머리 없다. 내가 봐도 진짜 딱 맞다. 당신 말이 100% 맞아. 야,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교양이 없어. 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 분명히 교양이 없는 사람이 맞는데 교양머리 없다고 맞장구를 쳐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려.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대를 쳐주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도 남자니까 이러면서요,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반박할 말이 없도록 내가 얘기했어요. 자, 3가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이 혹시 교양대학을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2번째 질문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 이 나오기도 전에 막 열을 받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남편 주변에 교양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막 그냥 더 열받아가지고 뭐 던질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양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교양 있는 시부모님도 아니고, 그 밑에 큰 것도 아니고, 교양 있는 친구가 아니라 다 술 친구만 옆에 있고. 자, 그러면 이분에게는 교양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양이 속에 쌓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양을, 거기다가 없는 사람이 교양을 내놓으라고 찾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교양을 못 배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교양을 죽었다 깨나도 1%도 없는 그 사람 보고 교양을 내놔라 이러니까 당신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합리적으로 맞으니까 이분이 목사님도 남자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 추가 딱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든 추에 원망과 많은 이런 생각들 있는 추를요, 점점 수요일날마다 3시간씩 팀 사역하면서 끌어올립니다.
딱 중앙으로 치유를 시켰어요. 본인은 뭔지 잘 몰랐을 겁니다. 반대 걸 계속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난 뒤에 수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복음으로 또 커피숍에서 치유시켰어요. 저는 등록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등록하겠다고 그랬어요. 등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 임하는데, 임하고 나서 우리 김용화 성도님 생각나가지고 설거지 하다가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전도해가지고 온 거라니까요. 나를 보면서, 야, 훈련 받았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 훈련 받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전도 합숙까지 갔다 온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 한 명도 못해. 전도할 생각도 안 나, 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전도, 물동이 이고 온 수가 성경인 유대 남자가 말을 걸거든요. 아니, 당신이 유대의 남자로서 나를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쭉 하면, 당신 선지자군요. 여기까지 이제 눈치챘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또 당신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쫙 분석을 하면서 진단하니까 더 놀래가지고, 아니, 아무데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리스도군요. 이걸 발견해버렸어요. 대화 나누는 중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 놀래가지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자가 별로 인정 못 받는 여자인데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 여자가 좀 돌았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지야 본전이지 이래가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얘기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네가 얘기해서 내가 안 게 아니고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있다. 오히려 전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딱 잡고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 깊이 수십 년 동안 상처로 해서 누구도 건드리면 막 화가 나고 건드리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깊은 상처를 말씀 받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어두운 부분의 상처를 다 건드려서 치유시켜버릴 때까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요.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아시겠죠? 말씀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요, 깊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가 내리면서 나도 모르는 그 상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어두운 부분을 다 치유시켜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건드려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강사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결국 거기에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밥버리고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큰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을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치유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자, 이 서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들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수요 예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본론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이요, 우리가 주일날 다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광야를 인도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거기에 동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전부 갖고 와라. 이래 갖고 와가지고 불에 넣어서 다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딱 내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야,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온 그 백성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가서 봐라. 이래가지고 두 돌판 딱 받고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난리법석을 떠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쓴 십계명을 갖다 돌 바닥에다 뺑겨쳐버렸어요. 이제 너무 화나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또 뒤에 다시 또 이게 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필로 쓴 그 십계명을 두 팔 다 박살내버렸다니까요. 받은 은혜가 40일 동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막 속에 막 의가 막 이게 드러나가지고, 모세도 아직 치유 덜 된 그게 있었던가 봐. 천천히 가서 아론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요. 막 다혈질인가 봐, 저처럼.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거고 뭐 필요 없어. 그 은혜도 필요 없어. 막바로 팽개쳐. 그래가지고요, 아론 불러가지고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했냐 그랬더니 아론이 또 거짓말합니다. 팔찌, 갖고 온 거 다 갖고 와라. 우리를 인도하에 있는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갖고 와. 그래가지고 부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론 한 말 보세요. 노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라.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다 갖고 와서 막 금 이렇게 갖고 와서 불에다 확 집어넣었더니 나온 게 금송아지라. 이게 여러분, 이 송아지 사상, 그 짐승 숭배하는 사상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400년 그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 있던 애굽의 신, 그 송아지, 소,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됐던 그것이 자기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면서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백성들이. 그때 거기 앞쪽에 32장 쭉 보면요, 3,000명이나 다 죽어버려요. 3,000명이나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상숭배하다. 그 우상숭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장 32절 이 앞뒤로 쫙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뭡니까?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직접 성경을 좀 찾아봐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30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더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또 인도해 갑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요, 혹시 저 사람이 뭔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래도요, 우리가 할 일은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저 인간 잘 됐구나. 아유, 저 집사 저거 잘 됐어 저거. 원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모세와 같이 중간에서 중보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갖고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히 사단의 역사가 결박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불, 바람 같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15나라의 산업인의 문이 열렸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문제가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하죠? 응답 주실 하나님이니까. 응답 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이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요. 그 나오는데 베드로가 꿈인 줄 알고 따라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내일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그때 당시 총회장 야고보라는 총회장을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곧 죽게 된단 말이죠. 곧 죽게 되는데 그날 밤에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믿었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 깨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데도 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정도로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옥에 갇혀있는데 옥문을 열고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옥문을 하나님이 열고 끄집어낸다니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곳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요, 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 영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늘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늘에 계시다. 우리 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늘이 저기죠. 저기 파랗게 생겨요. 그게 하늘이 아닙니다. 우라노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하늘에 계시다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계신 모든 장소를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장소로 봤을 때 지금 여기도 하늘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이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자, 하늘은 여기도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장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온 우주와 우리가 봤을 때 막 블랙홀이다 뭐다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그 모든 곳이 전부 다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장난삼아 내가 이불 뒤집어 쓰면 하나님 안 보이시겠지, 여기서 막 그냥 거짓말하고 이러면 못 보겠지.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이불 속에도 계셔. 절대 거짓말을 못하지. 하나님 이 자리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저 블랙홀 같은 그런 장소에, 우주의 두루 편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삼촌 같은 이름이 아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하나님입니다. 단지 속에 있어서 빌면 나오시고 좀 하면 들어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 뭘 붙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쓰죠.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하면 구별된 무리, 우리를 다를 무리라고 이렇게 성도라고 얘기하죠. 이게 보면대가 지금 교회에 있어요. 이게 성물입니다. 구별된 물건.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요,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 보니까 식당에다도 긴 장의자 갖다 놨더라니까요. 그건 성물이 아니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 구별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고 성가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구별된 책이에요.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별 거룩할 성자를 쓴 거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옆 동네 우리 삼촌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모시는 사장님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계 복음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이 전부 지옥으로 갈 그 인간인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뜻이 정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가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에 다 전파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내가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할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육신적 기도는. 두 번째가 뭡니까?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육적인 기도가 따라 나오죠. 육적인 기도 첫 번째가 뭐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웃자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전원일기에 일용이가 나와요. 예, 그 일용이 아니고요. 하루 쓸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뭡니까? 하루 쓸 양식이면 좋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쓸 양식이면 좋게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욕심 부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가상화폐 뭐 해가지고요,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놨어요. 사형성을 막 조장시키는 이런 거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막바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고, 그 일확천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 다 깨지는 사람들 많아요. 복권 눈 불 켰다가 수십억 복권 당첨돼가지고 아들, 딸 따로 놀고 아버지 따로 놀고 엄마 따로 놀고 나중에 다 돈 쓴 다음에 집안 꼴이 완전 죄송합니다. 엑스판 돼버린 가정들이 많아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자꾸 세상에요, 일확천금을 이게 막 한탕주의가 막 판을 쳐가지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돈 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가상화폐 이렇게 했더니 뭐 그냥 뭐 얼마 한 100만 원 투자했다가 막 10매덕, 20매덕, 막 100억씩 날라.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법과 질서를 무시시키고 자꾸요, 젊은이들이요 막 정상적으로 일해서 정상적으로 벌고 정상적으로 저축도 하고 이렇게 가야 쌓아지는 건데, 인간이란 그렇게 돼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확 그럴 수도 있지만 미안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오늘 한번 했더니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막 보화를 막 쏟아붓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막 한탕주의처럼 하나님 오늘 한목에 막 100억을 내려주시옵소서. 네가 100억짜리 인생이냐, 네가 지금 100억짜리 믿음이냐,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무조건 100억을 내려달라. 여러분, 100억 내려주면요, 여기 교회 안 나올 사람 오늘 밤에 100억 딱 줬다, 교회에 몇 명 남을까 싶네. 이게 우리 김경수 성도님 제일 앞에 있으니까 총알바지, 그것도 1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밤새 세고 있어. 밤새 세고 있어. 가다 또 틀렸다. 이게 처음부터. 야, 그 꼴이 뭡니까 그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할 때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지가 그 돈이 되고요. 잘못 써버리면, 잘 쓰면 굉장한 것이 돼요. 잘 쓰면 세계복음화하게 돼요. 잘 쓰면 사람 살리는 데 써요. 근데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돼버리. 돈 그거 몇만 원 하려고 사람 죽입니다. 악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우리 후대 발판도 놓고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지고 가상화폐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대. 여러분, 그게 쫓아다니면요 집안 다 깨집니다.
집안 다 깨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 하루 쓸 양식이면 족하다. 혹시 여러분이 하루 쓸 양식보다 엄청나게 100일 1000일을 먹고 살 양식이 왔다,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에 쓰라고 준 겁니다. 그거 몰라버리면요, 그 돈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은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을 맛이요. 돈이 없었을 때는 내가 불안이 없었는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 우리 친척이 가져갈까? 누구 보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오만 신경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하루 쓸 양식이면 족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셨다,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전부 세상 사람들, 젊은 아이들 포함해서요, 지금 뭐 대학 나온 아이들도요, 전부 가상화폐 그 빠져가지고요, 막 돈 한다고. 그것도 제약을 걸었더니, 그거 하면 뭐 어쩐다 했더니, 정부에서 뭐 하나 발표했더니요, 전부 막 국민청원 그 안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막 가서 서명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제대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요. 그 이상의 것을 줬다. 하루 먹을 양식인데 나보고 1000일, 만일, 뭐 1000만일 쓸 수 있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그걸 줬다. 하나님 반드시 영원 살리기에 쓰시면 돼요. 절대 사단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거 안 하니까 사단이 자꾸 막 잡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막 무조건 한다. 요거 하셔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갈 죄도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도 용서 안 하고 부모도 용서 안 하고 막 저 인간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하죠. 야, 먼저 네 형제를 좀 이렇게 보고 용서하고 와라.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갖고 있으면 나 절대 시부모님 용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막 최씨 가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 모양으로 오만 막 원한 막 그 상처가 막 갖고 있는데 거기다 때려놓고 막 저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진짜 그래요. 막 시댁을 죽여주시옵소서. 아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시댁이 죽습니까? 기도가 전부 다 틀렸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막 죽여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나는 의인이요 다 죄인이라. 교회 와서도 막 직분자만 권사도 죽여주시고 장로도 죽여주시고 저 인간들 다 죽여주시고 나만 의인이라 이게. 그 어찌 그 응답받겠어요. 좀 감사한 건 목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건 좀 안 해가지고 그런 기도는 벌 받을까봐 못 하시는가 봤대요. 그 주의종은 한 자리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 야, 너만 없으면 교회 잘 돌아가.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저 인간들 다 없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야, 네가 죽어야 교회가 잘 돌아가. 지금 전부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로 막 원한에 차가지고 막 상처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다 죽여야 돼, 막 그냥. 칼로 다 잘라, 막 다 잘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용서해라, 이게.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냐, 이게. 네가 억만 죄악에서 용서받아놓고 그거 하나 잘못해, 그걸 가서 막 치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딱 와가지고요. 베드로 또 잘난 척 하잖아요. 잘난 척. 그러면 제가 뭡니까? 몇 번이죠?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최대한 딱 이렇게 들었던 건 있어가지고. 7번, 7번이라도 만약 용서해. 그 7이라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3, 7 전부
완벽한 숫자예요. 그 정도 얘기하는. 근데 그 완벽한 숫자를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속에다 요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라고는 자기 한계를 딱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KO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 아니 7번 해주면 다 해줄 줄 알았더니 70번씩 7번이라 해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막, 그래 주님은 그걸 꿰뚫으시고 완전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용서 못할 시어머니 있습니까? 용서 못할 시아버지 있습니까? 용서 못할 남편 있어요? 용서 못할 아내 있어요? 전부 다 나 말고 나는 의인이고 전 다 죽일 사람이라 지금.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그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얘기했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가야죠.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면 체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요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은 템프테이션, 유혹 계속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도록 유혹합니다. 기도 일주일 내내 못하고 오신 분이요 딱 와가지고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눈치 째려봐버리며 시험 들도록 합니다. 그치 알고 내 옆에 앉았는지 좀 더 뒤쪽에 앉았으면 될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은혜도 못 받고 못 누리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딱 와가지고 딱 인상 딱 째려봐버리며 바로 속아버려. 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스럽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겨우 견디다 못해 쓰러지다가 겨우 두 발로 걸어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꽉 쳐버리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저 부산에서요 은혜 받겠다 옆에 있는데 옆구리를 꽉 쳐버렸어요. 내 자리 나오라고 옆구리 꽉 쳤어요. 근데 새로운 새신자가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 얼마나 세게 쳐버렸으면 이게 갈비뼈가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새신자가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이야, 사단이 시험 계속 건드립니다. 새가족 왔을 때, 초신자 왔을 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좀 못하는 거 있으면 좀 봐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꾸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없으면 다 시험에 들어요. 은혜 없으면 다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이 악을 누가 갖다 줄까요? 이 사단이 자꾸요 갖다 줘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계속 기도하면 뭐가 오겠죠? 응답이 오겠죠. 응답 오면 아이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직 수준 낮은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려라. 여러분이 뭐가 잘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뭐가 남보다 또 앞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기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려요. 자, 뭐 시간 가니까 마무리는 빨리 짓겠습니다. 4번에 보세요. 4번.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할 거 있어요? 먼저 할 거. 먼저 할 거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리고 1억을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를 먼저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하나님 이거 그 굉장히 얘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받고 지옥까지 마땅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냐. 여러분 혹시 어디인가요? 용서가 안 된다. 굉장히 사단과 친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용서가 안 됐어요. 좀 미안합니다. 이런 메시지 하기가 내용 다 얘기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완전히 저는 막 진짜 다 얘기 못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막 증오가 올라와요. 이거 얘기합니다. 먼저 할 것.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먼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전부 사단의 나라로 지금 막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절망, 포기, 좌절 이런 많은 흑암의 나라가 덮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도할 게 하나님 내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보자. 아이고 오늘은 잘하는구나. 오늘은 졸립구나. 이게 아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의 나라는 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많은 상처와 증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왜 의인으로 인정해 주죠?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왜 의인으로 인정해 주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 이게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뭐 됐다 저 사람 저 인간은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저런 인간이 교회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실수하거든 좀 봐주시고. 연약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목사 욕하다고 왔으면 회개하시고. 이래봬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시골 출신이어도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최고 출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전남 신안군 앞에면 동설이 311번지에 언덕배기에 있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인정해 줘요.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불렀어요.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여러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미자립 교회 갈 때 막 도우라고 막 경제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들이 꼭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로 나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냐? 너희의 헤아림으로 이해로 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용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용서 안 하면서 절대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속에 남아요. 용서 못할 죄인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있다, 저처럼 과거에 아버지를 증오하고 지금 치유됐어요. 그게 남아있다. 여러분 굉장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래서 형제의 티부터 눈에 있는 티, 그 조그마한 거 보이지도 않는 그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한 얘기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 성경 들고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들고 다 정죄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이렇게 두 번씩 금식하면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손 높이 들면서 주여 저 죄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 그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날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깥에 돌아온 탕자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에게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지 할 것 다 하고 돌아온 저 인간이 돌아오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여.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묻잖아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저 허랑방탕한 생활, 저 죄인된 생활, 저 그냥 돼지 그거 가지고 쥐엄 열매 쥐어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굶주리고 그래야 그 동생 돌아왔는데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그렇게 네가 아깝고 기분 나쁘냐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탕자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나쁜 거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인제 들어온 저분 얘기를 너무 잘하시네. 인제 들어온 저분을 너무 좋아하시네. 미안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왔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깥에서 너무너무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다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식을 이제 천천히 얻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맨날 그 사람만 좋아하고 맨날 그 사람 기도하고 이런 그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이게 말하다 보면 길게 나와요. 근데 제가 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 길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막 철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막 라면 살만 먹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때가 더 은혜스러웠어요. 지금 딱 정해가지고 8시에 했으니까 9시에 딱 끝내야지. 목사님 오늘따라 엄청 길다.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 초대교회는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어떻게 살아남았냐 막 해가면서 막 서로 거룩한 이마에다 입맞춤하고 막 그랬냐 막 다시 또 조용히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막 그 영적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산업 현장에 살다 왔냐,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당신 어떻게 왔냐 막 안아주고 막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산업 현장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산업 현장 쉬워요. 오만 사람들 다 만나거든. 믿음을 좀 간직해보려고 했더니 옆에 와서 날 건드려 자꾸. 그걸 넘고 딱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탁 모여가지고 만났는데 막 서로 막 을싸안고 막 이래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딱 왔는데 뭐 저 인간이 왜 왔나 싶어가지고 내 옆에 왜 앉아있냐. 아이고 냄새나는 사람이. 야, 되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막 부흥의 역사.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럴 줄 압니다.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좀 회개할 분들. 왜냐? 예배 나왔는데 예배 나올 정도 되면 하나님이 딱 이게 시간을 또 이렇게 구별돼서 드린 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결론 지을게요. 기도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반드시 응답은 받는데요. 하나님 자녀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쭉 나왔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요. 뭐 버벅대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기도하는데 기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아빠 저 왔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뭐 편안하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기도해라. 기도 편안하게 하세요. 아니 우리 아빠한테 뭐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나 이거 우리 사업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줘. 아니 얼마나 편합니까? 기도를 꼭 이렇게 됩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메뚜기 같은 이 인생 속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대이장님 역임을 하시고 동서리의 대이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앞에도 동석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오시면서 그것도 재정 장로님으로 몇십 년 동안 끌고 오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진짜 제가 이 말 한 번만 쓸게요. 환장하지. 진짜 환장하지. 하나님 그렇게 막 미사역을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아빠 아시죠? 아니 나이 먹으신 분들도 아빠라고 좀 불러보세요. 분명히 로마서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오늘 주무실 때 그냥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데 아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또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래 이럴 수 있으니까 속으로 아빠 한번 하시고 오늘 주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어입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아빠라고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나이 드셨어도요 엄마 소리는 나오는데요 아빠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 그 정도로 이게 편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제 왔냐.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내가 네게 내 축복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자꾸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실망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위선자, 배우, 이렇게 막 자기가 원래 그건 아닌데 막 흉내내고 막 이렇게 껍데기. 막 누구에게 보이려고 껍데기 신앙생활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니다. 아빠에게 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 계속 막 중얼중얼 주문해 오듯이요. 말 많이 하면 막 들으실 줄 알고 아니요, 그냥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오늘 잠자리에 딱 들게 눈 감으시고요. 주여, 이 속에 여러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엄마 하면 부를 때 아이가 벌써 얘가 용돈이 필요하구나. 얘 지금 뭘 먹고 싶구나. 아마 똥 쌌나? 이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막 미사여고 많이 동원시키고 뭐 갈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딱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럴 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알고는 계시는데 안 오면 응답을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 질서로 잡아놨어요. 법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어디가 아픈지, 돈이 필요한지, 막 건강이 안 좋은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목에 한탕주의로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신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사단에게 속아 용서하지 못할 우리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말씀 듣는 가운데 완전히 치유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령 충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증오와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밤 기도하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